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구호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게 되는데 가끔 한 번씩은 인솔하는 대장이 좌측 2열 아들 낳지 말게, 우측 2열 자네 말이 맞네, 이제 이런 구호를 이제 외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구호대로 아들을 낳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군대 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감사하게 우리 교회 청년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 수료하고 그 수료 면회를 가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조카들 군대 보내는 일들을 하면서 오늘날의 군대가 이제 과거의 군대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지게 되었어요. 보았더니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군 인권 개선에 집중하는 일들을 통해서 비교적 과거보다는 이제 좋아진 면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대가 맞냐, 병영 캠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일들도 종종 듣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아이들이 군 생활을 하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안하고 또 아이들도 군 생활을 버거워하지 않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달라지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죠. 그것은 전투력입니다. 이제 군인은 싸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은 기왕이면 이제 승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싸우지 못하고 또 군인이 이기지 못하면 이건 이제 그 군대 불행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은 싸우기도 잘 싸워야 되고 또 그 기왕 싸운다면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전투력을 가진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어떤 군인인가 했을 때에 이제 거기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첫째로 이 군인은 이제 강한 체력과 이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왕이면 좋은 무기, 과거의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기왕이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 무기와 체력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이 건강한 군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정신적 무장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이 군인을 이제 강한 군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국방부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심리 상태, 군인들의 심리 상태죠. 군인들의 심리 상태로부터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이제 준비하는 일들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보아오는 일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3주 정도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보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인사와 당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강건해져라. 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그야말로 군인에게 당부하는 것과 같은 당부예요. 군인처럼 강건해지고 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요 말씀은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갑주는 갑옷하고 좀 달라요. 갑옷은 말 그대로 옷에 불과하지만 갑주는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 군복만 입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군복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장착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헬멧을 쓰는 일도 있고, 또 요대를 차는 일도 있고, 또 군화를 신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완전히 갖추어져야지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갑주를 입으라 하는 당부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나 목회자에게나 혹은 선교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강건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투적 상황을 의식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도록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줄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상황도 아직 끝나지 아니한 전쟁의 상황이기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고민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 우리나라가 종전 선언이 되고 전쟁이 끝난 것이라고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은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고 그럼 언제 끝나느냐? 일단 짧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실은 이 전쟁은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 관계를 펼쳐왔고, 그 관계에 따라 넘어가 패배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 왔던 이 일들이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돼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이런 표현들, 영적 전쟁, 마귀, 사탄, 귀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때로 듣기 싫고 관심 갖고 싶지 않고 별로 나는 그런 표현 좋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에 있어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냥 내버려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마귀의 관계와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처절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입니다. 강건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7월 말씀의 주제이고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주로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 정말 생각해보면 이제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깨어라 근신하라라고 부탁하시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찾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킨 자들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단에게 삼켜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나 대개는 그 사실을 잘 인식 못합니다. 저도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물려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물렸었구나, 내가 붙잡혔었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삼켜진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다니는 방법은 그야말로 간계입니다. 간계라는 표현 아시겠지만 아주 간사한 계획을 짜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듣다 보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성장하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 보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귀신 들린 친구의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보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때는 이 영적 전쟁이나 뭐 사탄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사람 몸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상태가 나타나고 나타난 상태에 대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싸움이 진행되고 이제 승리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렸을 때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선교할 때 시골 농촌 같은 데 가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게 되고 그들과 싸우는 선교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훈련받고 이 아울리치를 나갔을 때에도 이제 실제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왜 흔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탄이 발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관계 속에 마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흔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이 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일이 창세 때에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구원함을 입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드는 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라의 통치를 잘 이루어가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한참 부흥해가던 시기에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사도들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을 만들어내고 외적으로는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것 앞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씨름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이 씨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겪고 있는 씨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했을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그냥 몸으로 싸우는,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혈과 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꺼번에 쓰일 때에는 이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일 쉬운 해석이고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나 이제 권세들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뭐 학교나 어떤 기관, 회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나 그런 통치를 위해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은 그야말로 사탄에 굴복해서 사단에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마귀, 귀신, 그 밖에 모든 악한 영들을 통상해서 지금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이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이제 릭샤라고 하는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오토바이 같은데 이제 3륜이고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뒤에다가 뭐 적게는 한 4명, 많게는 한 6명까지도 이제 끼워 태우는 특별한 이제 운송 수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운송수단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타기 전에 가격을 타협하고 탄다고 해가지고 이제 메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메타가 있더라고요. 타보니까 있더라고요. 메타가 있는데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메타를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하냐면 메타대로 가면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이제 적어서 그런지 메타를 못 쓰게 하고 타기 전에 항상 타협을 해요. 그런데 타협하는 과정에 이제 항상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릅니다. 원래 요만큼이면 갈 수 있는 걸 엄청난 금액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2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타협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2대 2,000원, 이제 가까운 거리를 가는 거니까 2대 2,000원에 갔다 오자 이제 이렇게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대에 나눠 타고 함께 가시는 분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가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 멈춰선 자리는 출발지로부터도 멀고 또 목적지로부터도 멀고 그리고 내리면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는 절대 그늘이 없는 곳 그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2대 2,000원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멈춰 세워가지고 1대 2,000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타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쪽에서 분명히 2대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분명히 2대 2,000원 합의하고 떠났는데 그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1대 2,000원이다. 1대 2,000원 안 내면 못 간다. 이제 이러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대 2,000원씩 해가지고 목적지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능히 줄 수 있는 돈이고, 이런 돈들이 아까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야말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 백성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이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영은 그야말로 만몬의 영이고 우상의 영이에요. 이 우상의 영이 거짓의 영 아닙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걸 신이라고,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속이는 이 거짓의 영이 우상인데, 이 거짓의 영에 물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만몬의 영, 거짓의 영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뭐 그게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단돈 2,000원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큰 돈 벌겠다고 수십 명의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수십 명의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될 때에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다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도 똑같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같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는커녕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 만나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은 악한 영이고 악한 통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느냐 하는 이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에베소서의 문맥상으로 보면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 악해요. 그 5장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그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 이제 악한 일들을 이루어 가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끊임없이 발전하고 교회도 계속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줄어들거나 악이 약해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악이 계속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그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표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살다 보면 특별하게 악한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가도요, 어느 날 한순간 왜 이렇게 좀 마음 굉장히 어려워지는 날 있잖아요. 마음 힘들어지는 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는 날. 뭐 정말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는 날. 아니면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한 것처럼 말해버리거나 그 일을 악하게 평가하거나 해서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날. 특히나 가정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때로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의 영이 이 가족 관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이제 그런 모든 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악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곱씹고 곱씹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화가 나고 그 화를 풀지 못해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걷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반복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구절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하는 이 말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더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조금 다시 이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보았던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크게 패한 거죠. 그 패배를 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대책을 세웠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냐면, 우리가 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라고 하는 대책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경험이 있고 그 싸울 때에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싸움을 승리하게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모세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만들어 놓은 궤짝에 불과한 거예요. 도금했지만 물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본 경험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터까지 긴 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들고 나가서 한 번 더 싸움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언약궤를 지키겠다고 그 옆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약궤는 뺏기고 죽임당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은 오간데 없이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게 날 지켜주겠지, 이게 날 보호하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언약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주님을 떠난 일들이 될 수 있기에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 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 먹이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능력 없이 붙잡히셔가지고 능력 없이 재판받고 능력 없이 십자가 죽임 당하시는 일을 겪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 간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있죠. 주님은 그 상황에서 사람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싸우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 실은 잘 들여다보면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된다. 죽이면 끝난다. 죽이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아이들 다 죽이는 일들을 헤롯 통치해서 이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를 충동하고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자신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패했습니까? 사단이 패했습니까? 예수님이 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 사탄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에 사탄은 이긴다고 간계를 부리고 착각을 했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 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 불변하는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취하여야 될 또 하나의 힘의 능력,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주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생기는 두려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의 강건함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에 따를 때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르며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